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모든 생명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리합니다. 103페이지 발심을 위한 4가지 방편. 진여법에 들어가는 방편에 4가지가 있다. 첫째,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모든 법의 자성이 생겨남이 없다는 것, 곧 생겨남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의 본성임을 100% 알고 잘못된 견해를 두거나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이 근본을 실천하는 이 방편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든 법의 자성이 생겨남이 없다는 것, 이렇게 했죠.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잘못된 수행을 4가지 들고 있어요. 작임지멸이라고 해서 온갖 경에 이제 도안보살장이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 4가지 병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수행을 짓는다. 내가 10가지 수행을 지어가지고 온각을 구한다 하면 그건 작병이다. 맡길 임자인데 일체 흐름에 몸과 마음을 다 맡겨버리고 생사와 열반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온각을 구한다 하는 게 그 마음의 본성이 온각은 맡기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임병이다. 지을 작자도 마음의 본성을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어서 온각을 구한다 하면은 그것은 작병이다. 지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쉬는 걸 얘기해. 생각의 흐름을 거쳐서 마음을 쉬는 걸 얘기하는데, 마음을 쉬어서 온각을 구한다 이러면 온각은 거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지병이다. 멸한테 정멸을 얘기하는데 모든 번뇌를 없애서 정멸로서 온각을 구한다면 온각은 정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멸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온각이라는 게 이제 바로 법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여고 이런데, 그럼 온각은 뭘까? 온각이라는 진여가 뭘까? 법성이 뭐냐? 그것을 이제 딱 2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거울. 거울은 이제 이 더러움 빼줄 때 때를 제거하면
거울은 영상이 나타난다. 이 거울에 때가 더러운 데서 때를 제거해버리면 모든 사물이 그 거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거울을 제거하는 것은 공이라고 그러고 영상이 나타나게 하는 이거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 거울을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원효 스님께서는 제1위 공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하면은 이걸 이제 본각이라고 하죠. 성정 본각. 그래서 이제 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더러운 때를 없애는, 번뇌를 없애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불공은 이제 거울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때를 제거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마음 거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뭘 내가 본성을 구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내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맡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데 뭐 씌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멸해가지고 다 없애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갖춰져 있는 거죠. 다만 거울의 때만 그렇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움을 제거하기만 하면 돼요. 더러움을 제거하기만 하면 드러난다. 그러면 이 더러움을 제거하는 또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인지멸 이런 방법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순한다는 말이죠. 왜 마음의 본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법성이잖아요. 법성의 수순. 그냥 법성이 수순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육바람일을 얘기합니다. 육바람일 중에서 지와 간이라는 수행이 있죠.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 이 두 가지를 써서 더러운 때를 벗겨내긴 하는 거죠. 지관을 집중 명상과 분수 명상을 통해서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더러운 때를 제거하면 거울이 나타나는, 거울이 나타나면서 만상이 비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게 이제 공의 뜻이고, 이걸 갖다가 보통 상을 없앤다. 그렇죠. 공은 상을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불공은 영상이 나타난다. 그거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럼 왜 나타나느냐 이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타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공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전부 다 자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립이 없는 거죠. 자립이 없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이 드론 때가 제거해서 비어지면은 그 맑은 그 영상이 나타나는데, 그 영상이 나타나는 거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때만 제거하면 된다. 그럼 때를 뭘 제거하느냐, 막 공성을 드러내는 것이 막 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그 방법. 근본을 실천한 반편이다. 모든 법의 자성이 생리남이 없다는 것. 그 생리남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의 본성임을 깨달아 알고 잘못된 견해를 떠나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공성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그럼 공이라 하는 건 바로 번뇌를 제거하겠다. 그럼 저기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뜬구름지 않는 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한 가르침 우리 길을 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생겨나는 게 없다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이런 거죠. 생길 때 생긴 흔적이 없음을 봐야 되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흔적이 없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자꾸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하는데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자성이 없어, 흔적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게 공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보게 하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변하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무생이라 생함이 없다 하는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때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야기죠. 저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유실공경이라고 그래요. 있는 것들을 비어있는 거울. 비어있는 거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계속 없애는 것만 있죠. 때를 없애는 것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훈석경이라고 그래요. 공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물을 드러내는데 드러난 사물들을 반영과 같이 보는 거죠. 뭐가 나타나는 것은 다 반영과 같은 실체로 변하기 때문에 바탕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무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고 정신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계속 보다 보면 좀 더 깊이 가서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걸 보는 거죠. 머물지 않는 걸 보면 거기에는 자립하는 것도 없고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이야. 매 순간 생기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생기도 생기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텅 비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납이 없다 하는 것,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이제 방법이 대성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대성불교에서 하는 거는 특히 증각이라면은 연기적 각이라는 말을 쓰죠. 이걸 대입하면은 이렇게 대입이 돼요. 무상적 공이, 깨달은 내용 공이고, 이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상한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요 각을 원문에 보면 알아차림으로, 알아안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각은. 여기 알미거든요. 그 알미 내용이 뭐냐면 자취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난 자취를 봐라. 생각을 보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한번 봐라. 뭐가 있느냐.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을 보지 말고 생각이 사라지는 바탕을 봐라. 뭐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이 대승기신론의 지수행법 뒤에 가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생각이 생멸이 없다. 건주심에 가면 구주심 중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지만 생멸이 없다. 이치가 보는 거예요. 이치가. 이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생각 자체를 자체 없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몸 관찰부터 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해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워서 몸의 무상함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이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 다음 보는 힘이 생깁니다. 알아차림에 의해서 보는 게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정신작용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면서 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화두는 창고법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임지인멸 저거 안 써요. 화두 창고법에도 이 초기경전부터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라 하는 것도 딱 그 취지, 여기 취지에 맞지만 또 화두 창고법도 그 취지가 맞아요. 화두 창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그럼 번뇌망상이 화두 위에 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화두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죠. 화두가 어제 얘기했듯이 일심이고 불성이고 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은 마음이죠. 그래 텅 빈 공이니까 상을 없앤다는 거야. 그런데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놓으면 다 사라지고. 조주무자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서장에는 조주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마음을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마음 오지 않은 현재의 마음은 또 얻을 수 없다. 이 건강계에 나오는 얘기인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없다. 그래서 삼시가 공적하다. 이렇게 대승사를 이해해 놓고는 그 다음 일에는 조주묵자도 똑같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그럼 없다 하는 말이 뭘 얘기해 주느냐? 바로 없다 하는 말은 공적하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대승사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장에는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화두가 무엇인지 알고 화두의 성격에 맞게끔 수행하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 건강삼매경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의 본성,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나, 이 지금 여기에 대승기신호를 얘기하듯이 법성에 따라서 육바람이를 수행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에는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삼법인을 관찰하라. 몸부터 관찰 대상으로 해가지고 느낌부터 관찰해 가는데 계속 무상한 관찰을 하게끔. 무상고 무한 다른 일은 연기잖아요. 연기의 다름이 너무 공성이잖아요. 대상을 뭘 만들어서 지어서 얻으려는 게 아니다. 번뇌만 없애버리면 진실 그냥 드러난다는 거. 이걸 뭐라?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발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고요.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작임지면은 지금 발견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수행자들이 작임지멸하는 방법을 버리기 어렵대요. 그게 한번 독tum선사가 그렇게 저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각에는 자기 지밀이 없다는, 그래 법성에 작임지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작임지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알면은 드시고요. 요즘 말하면 이런 거에 됩니다. 짓는 것은 느끼려고 하는 것. 그건 의도잖아. 의도는 다 짓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속합니다. 느끼려고 하는 수행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수행 현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자비수관을 하든 뭐 하든 현상이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피곤하니까, 애를 써도 성과도 없고 피곤하니까 그만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느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면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피곤해져요, 그게. 근데 왜 그러면 그게 잘못됐느냐면, 이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느낌 다음에, 그 다음에 표상작용이 일어나, 표상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상작용이 나면 치상작용. 아니, 채색작용이죠. 그게 의도예요.
그러면은 느낌 다음에 두 단계를 그 두 단계를 거쳐서 의도가 일어나는데 내가 느끼는 의도가 일어나는 순간 벌써 느낌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 현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임은 어떤가 하면은 음악 명상이 하는 분들 중에는 음악에다 뭔가 마음을 다 던져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음악 흐름에 맡기는 거죠. 그걸 임이라고 합니다. 저거 하면은 금방 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어머니가 얘야 이리게 가라 저리게 가라 척 지시를 하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왜 어머니 지시를 받느냐 하니까 자기가 길치가 생겨서 그렇대. 길치는 왜 생겼습니까? 물으니까 음악 명상을 하고부터 길치가 생겼어. 음악 명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하도 괴로워서 음악 틀어놓고 뭔가 마음을 음악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음악 흐름에 맡겼습니다. 음악 명상하는데 가서 그렇게 하니까 다 음악 명상하시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음악 금방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팩이 그게 지락하는 건 뭔가 하면 저게 이제 그 시고 시라고 자꾸 하는 이 묵조사설을 비판할 때만 서사에서 얘기하죠. 모두 다 쉬어버려라. 다 쉬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본성 자체가 쉰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런 것 중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잘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작용을 없애는 거죠. 사고작용을 없애는 게 지인다. 마음을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래서 이 육교 단경에도 무념이라 해가지고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무명이다. 무기다. 이렇게 육조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섭대성론에서 비판을 해요. 사후작용을 끊어버리면 어디 되는 이야기야. 그 사후작용을 끊으면 깨달음 없는 게 아니다. 사후작용 없는 걸 얘기하면 술 마셨을 때 술이 취하면 사후작용이 없거든. 두 번째는 사후작용이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 미쳐버린 사람. 사후작용이 없어. 미친 사람 사후작용이 없어.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혼침이에요. 좋은 걸 사후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공이 떨어지는 사람 사후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밤새워서 너무 오랫동안 정진해버리면은 진짜 뭔가 몸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후작용이 없어요, 그것도. 근데 그런 거 깨닫는 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수습차제라고 카마라실라라는 이 인도의 논사가 지은 수습차제라는 책에 보면 책에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그 법문을 그걸 이렇게 해요. 내용이 사후작용을 끊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후작용을 끊어버리면은 무아락한이 확실히 드러난다. 사후작용이 없기 때문에 나락한 내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상대가 자아가 있다, 유아라고 주장을 하면은 심정적으로 저건 아닌데 하지만은 말을 못한대. 자기 사후작용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후작용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좀 지병이 있어요. 멸병은 어떤가 하면은 멸병은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호공이 되려고 그러면 어해야 됩니다. 몸 형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몸 형태가 있으면 안 돼요. 상상은 몸을 다 때려 부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성, 항성을 다 수소폭탄, 원자폭탄 장치가 다 부숴야 돼요. 그럼 호공이 돼요.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까지 다 소멸시켜버려요.
생각, 기업, 몽땅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멸병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유상 무색궤도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지만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상 무색궤도라고 얘기해요. 능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런 게 요즘 말하면 자기 짐에 저런 거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멍 때리기도 거의 속합니다.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가는 방법. 멍한 상태를 계속 지어간다면 자기도 속하게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멍하면 휴식은 취할 수 있어. 마음은 쉴 수 있는데 멍청해져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사건 처리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회사도 못 다녀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도 못해, 계산도 못해요. 그래서 이 멍때리 명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때를 없애면은 거울에 때를 닦아내면 밝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온각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성이 생겨나는 게 없다 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걸 이라고 합니다. 이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모든 법이 인연합으로 업의 가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뜨려 알고 자기가 지은 건 자기 받는다. 대비심을 일으켜 각가지 복덕의 행을 닦아 선행이죠. 중심을 교하기 위하여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근본을 실천하는 방법. 이 대성이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이것은 법의 성품이 본부터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생사인데 법의 성품에 생사가 없고 법의 성품에는 열반이나 전멸이 없어요. 한량없는 공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저는 이 대성불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은 전 대부분 이것을 삼법인이라든지 초기 불교에서 그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잘 드러나거든.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둘째는요. 능동적으로 악업을 거치는 방편이다. 악업을 거치면 어떻게 해요? 지나온 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좋지 않은 모든 일을 거쳐 다시는 악업의 가부가 늘어나지 않게 한 것이다. 이것은 법성이 본래부터 모두 흠불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무조건 뉘우치고 부끄러워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내놓은 방법이 포살이에요. 포살이라는 방법을 내세워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가서 참여해. 잘 안 돼요. 그러면 대중들 다 모여가지고 협복하게 계목을 읽고 자기 잘못을 이제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 포사를 하고 난 뒤에 곰곰이 자기가 뭔가 잘못함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부처님 앞에 참여하시오 하는 이유 그거예요. 작법 참여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 잘못했으면 참여해 이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 그걸. 다 묻어두지. 그렇기 때문에 포살이 좋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잘못했으면 참여합시다. 다 같이 하니까 다 묻혀서 하는 거지.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절세 안 쓰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비선사는 좌로 한 달에 한 번 포살을 하는 겁니다. 포살하니 좋은 점이 이 신도들 간에 싸우는 것을 중지시키는 방법입니다. 포살시켜서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경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뭐
남에게 무슨 말 하기, 거짓말을 하겠어, 모함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래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포살에 참여시키고 이러면 그런 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잖아. 제가 이 자비선사에 와서 했던 일이 바로 1년에 한 차례 포살기 수기식 하는 거죠. 그리고 포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도들 싸우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이제 7대 해장간에 들었지만, 1기를 지나서 2기 때 가장 많이 싸웠어요. 그것도 대놓고 싸운 게 아니고 뒤에서, 예? 물 밑에서 싸우는 거죠. A팀, B팀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싸우면은 저끼리 싸워서 뭐 끝나면 괜찮은데, 나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예? A라는 그 보살에 와가지고 B라는 년이라고 그래. 그 년은 나쁜 년이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또 이제 B라는 보살에 와가지고 A라고 하는 그 년은 나쁜 년이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년이란 말을 써가면서 기강되면 그래 하겠지. 그렇지만 제가 가장 곤란한 거는 나를 무기로 삼아서 쫓아내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착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는 게 그냥 수행하면 다 조용해져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죠. 그래 했던 게 이제 보살기수계식과 포살을 되는 거죠. 대놓고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그냥 다 옳은 거야. A라는 사람 얘기도 옳고 B라는 사람도 다 옳은 거지. 그래 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의를 구분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뉘우치게 하고 뭐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수행하는 도움이 되는데 대성불기의 특징은 온갖경이도 그렇고 능경이도 그렇고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참여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내 속에 살아오면서 생겼던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수행교에 올라와가지고 수행이 방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성에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뉘우치고 참여하면은 우리 법의 성품과 서로 잘 응하게 되는 거죠. 이 멋집니다, 이게 내용이. 이게 이제 이런 게 대성기신론을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있죠. 우리 법의 성품도 모르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성품을 몰라도 있다고 우선 믿어야 되는 게 신선지 발심에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초기 논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음의 본성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본성을 드러나게끔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런 방법 대성에다 딱 연결하면 이 대성의 가르침이 다 이해가 돼요. 얘기하자면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다들 대성이라면 기도하는 것, 대성교는 어려워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셋째 봅시다. 성건을 생기게 하고 누리는 방법이다. 부처님 삼보를 공양하고 예배하며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계실 걸 청하는 것이다. 삼보를 좋아하면 공경하고 순수하는 깊은 마음 때문에 신심이 늘어나고 위없는 바른 가르침을 얻으려는 의지가 발생하며 또한 삼보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 성근이 퇴보되지 않는다. 이거는 법의 성품이 본래부터 의성은 장애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자, 이 이제 부처님의 삼보를 공양 예배하고 찬탄하고 기뻐한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절을 할 때도 신도들이 이제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그냥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삼배를 드릴 때는 딱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기이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거룩한 가르침이 기이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청정한 성가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시켜야 돼요. 절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은 훨씬 나아요. 스님에게 세 번째를 하는 것은 친구의 삼법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이 절을 할 때, 제불 할 때는 친구의 삼법을 청정하기도 하지만 기이한다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관상법을 동원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절을 가지 못한다 이러면 집에 딱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임산부라든지 병이 있는 분이라든지 너무 바빠서 못 가는 분은 집에서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양도를 사서 보내기도 하지만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 상을 또 올렸어. 그 다음에 공양도를 올리고 그 절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상상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갔어. 상상 속에서 하는 건데 관상 공양을 하는 방법이죠. 실제 공양 올리는 거나 관상으로 공양 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수미산에 이제 갈라산에 갔을 때도 그 앙코라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상 공양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그 구름이 끼어가지고 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부처님, 좌우에는 무소보살과 가해보살, 그 뒤에 수많은 보살들, 그 뒤에 수많은 신들, 그래 쭉 관상을 하고는 그 단을 차려서 그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공양불을 올리도록 하고, 거기 삼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관상 공양하는 방법이에요. 딱 그렇게, 한 10분 정도만 했어요. 그래, 일어서서 가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위에 구름이 거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산 위에 맑은 하늘을 드러나고, 그 위에 구름이 한 20분 동안 걸다가 20분 지나니 다시 또 구름이 딱 그냥 가려서 산을 가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동티베이 갔을 때도 그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산이라는데 올라갈 때 비가 왔어요. 산에 이제 올라가니까 비는 그치지만 안개 있게 산이 안 보여. 그것도 앉아서 관상 공양 명상을 했는데 정말 하고 나니까 구름이 거치기 시작. 그런데 이건 알 수 없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삼보를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기식을 청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적어도 초지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계신 정토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부처님은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기운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토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늘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모두 세상에 계시를 청한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삼보를 좋아하고 공경하고 수준하는 깊은 마음 때문에 신심이 늘어나고 위없는 바른 가르침을 얻으려는 의지가 발생하며, 이게 중요한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삼보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업의 장애를 소멸할 수 있어 성도에 퇴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성이 권력도 쓰는 장애를 분화해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넷째는 크나큰 은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열반 들게 하는 방편이다.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 모두가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성인 명기각성이 항상 하는 것을 따르는 반편이다. 법성인 명기각성은 넓고 크며 중생 모두에게 갖춰져 있고 평등하며 둘이 아니므로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여 분별하지 않는 것으로 궁극의 열반이기 때문이다. 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리 그 자체, 또 하나는 수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라 법성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근데 각성이라는 말을 이 연기각성이라 하는 말은 아마 연기라 하는 말은 이 정화스님이 번역하는데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나. 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성이라 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존재를 우리가 다름아 법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모든 존재를 이끄는 말이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그냥 그렇게 봐야 된다.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소원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소원은 이제 깨달음을 인도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 동기이기도 하죠. 자, 말씀의 수수한 공덕을 보죠. 106페이지. 신심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기 때문에 절기나마 법신을 볼 수 있고 법신을 보기 때문에 원력에 따라 8가지로 중생을 이렇게 하는 방편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성지를 수행하시는 이 보살 수행자도 절기나마 법신을 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신을 볼 수 있다. 대단한 거죠. 그럼 법의 몸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얼마큼 크냐 하니 모든 존재가 법이라면 모든 존재가 바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삼남하고 온 우주가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법신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크기는 무한히 크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력에 따라 8가지로 중생을 이렇게 하는 방편을 볼 수 있다. 8가지의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님의 태소에 들어가서 몸을 다 출생하고 성장하여 출가하며 불도를 이루고 법을 설하다 열반에 드는 것이다. 팔상성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도 이들을 법신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초지보살 안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지은 번뇌 곧 유의 업을 다 떨쳐내지 못했기에 탄생에 따른 미묘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업에 매인 것은 아니다. 그나큰 원력을 자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원력보살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유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이슬자 실육자라고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계속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 바깥으로 마음이 흘러나가는 걸 유르라고 해요. 그런데 대상이 무상하게 변하고 또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어 독립된 개체는 실체가 없다는 명확하게 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게 되면 이 눈, 귀, 코,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걸 유주다. 그때 무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뭐라 하는 거냐? 새로 만든 눈에 구리 눈동자. 새로 만든 눈에 구리 눈동자는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가에서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반야경에서는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보살은 마음이 샘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없는 거죠. 늘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좀 피로가 풀릴까 하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눈만 감고 들누워 있어도 피로가 풀려요. 왜 그럴까? 눈을 뜨고 사물을 인식하면 끊임없이 눈을 통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가요.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대를 마련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그 자면 돼요. 자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몸의 기운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밖을 향해서 흘러나간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예요. 도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바깥 대사이들 마음이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가 함부로 소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경전에서 보살수행제가 악취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악취에 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악취라고 하는 지옥 악의 축생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보살수행을 시작해서는 아직 바른 길인 정정치 단계 확실하게 들서지 못하고 게으른 표현은 수행자들이 있고 갑의 무서움을 보여 그들 나이가 용맹정진하게 하고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수행제 악취 떨어졌다고 하지만 진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일부러 게으른 사람 위해서 떨어진 척하고 보여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보살수행자는 한번 발심한 염려에 약한 마음을 떨쳐버리므로 결국 성문 영광의 경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없는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열반이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듣더라도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 자체로 열반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내가 성취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수행 못해요. 힘들었어. 근데 열반은 정거병사가 없고 시간 공간이 차원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반 자체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안 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열반이 뭔지, 불성이 뭔지, 원각이 뭔지, 법성이 뭔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게으름이 없어지고 수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넘어갑니다. 자, 제2목 갑니다.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 해행 발심이에요. 신성치 발심이 이제 자량도로 갈 수 있죠. 자량이라는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인데 식량은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힘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복과 지혜라는 힘을 얘기합니다. 복은 이제 자비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선행을 남을 도와주고 늘 이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서 법에 대한 지혜를 쌓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야만이 이제 수행하는데 지금 먼 길을 가는데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성치 발심은 자량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해행 발심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해행 발심은 자량도 플러스 가행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행 발심.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은 신성치 발심을 이루고 나서 수행이 깊어서 이해와 실천에 더욱 뛰어나게 된 발심 단계다. 왜냐하면 해행 발심의 단계에 있는 보살은 바른 믿음을 성취한 이래 제1아성직업이라는 수행 기간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열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존하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에 의해서
집착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 1 아성직업 있는데 3 아성직업을 지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3 아성직을 지나서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길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사마타 이파사는 쌍수하는 게 가장 수행 기간을 빨리 단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타 수행만 해도 길고 이파사나 수행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치와 간을 같이 닦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가르치는 건 대개 지각 상수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뭐 자기 손을 만들어서 하는 또 물을 부어주는 이런 방편은 전부 다 사마타에 속하지만 거의 나타나는 현상은 삼법인 관찰하기 때문에 이파사나에 속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에요. 방편이 명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좀 해보죠. 그 인도나 티벳에서는 이 아성직업을 지나서 깨달음 얻는다 하는 게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한 생에 부처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이 밀교입니다. 밀교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밀교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밀교의 가르침이나 현교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내용은 밀교로 하는 것은 방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교에서는 탐진치를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밀교에서는 탐진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라는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밀교 방법이에요. 그걸 비밀불교라고 하죠.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이 밀교를 수행한다? 그러면 요즘 사람 밀교 수행하는 딱 두 부류다 그랬어요. 하나는 호성세월관이거나 두 부류는 미쳐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밀교라 하는 비밀불교이기 때문에 스승 밑에 여러 제자가 있더라도 누가 밀교 수행하는지를 서로 모른다는 거죠. 딱 스승과 제자만 알아요. 그래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전수한다. 밀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불구하고 한국에 사이비가 등장했더라고요. 캐나다의 사람인데 자기는 달라이라마 스님으로부터 밀교를 전수받았다, 인가를 받았다 하면서 서울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글성술이죠. 그건 비밀법규가 아니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냈다는 자체는 내가 인정받았으니까 나한테 배우라, 나한테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사이비에 걸리면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그 밀교를 보면 한 세의 부처를 이룬 자가 누구 있느냐? 밀라데빠가 있습니다. 밀라데빠는 자기 친척들을 수십 명을 죽였어요. 흑마술을 이용해가지고. 죽은 이유는 다분히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3천여 개 재산을 맡기고 아이가 크면 돌려주라 했는데 삼촌이 다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서 밀라데빠가 화가 나가지고 흑마술을 배워가서 자기 가족 괴롭힌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생의 부처를 이룰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부처가 됐다. 이건 굉장한 얘기죠. 그런데 초기경전에 나와요. 벌써 이 이야기는. 앙굴리말라가 99명 죽였다.
근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하고 아라이 됐어요. 그러면 아라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안 벗어나. 그건 수만 명을 죽였는데, 수만 명에도 거의 100명을 가까이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아라이 될 수,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뭔가 아마 법의 성품에, 마음의 성품에는 제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업의 장애가 소멸되는 건 법문을 들어야만 업의 장애가 소멸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지혜가 생기면 이 제업을 다 소멸시키고 법성 자체는 제업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한생의 부처를 이룰 죄를 지었더라도 한생의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수 더 뜨는 동네가 바로 선종입니다. 밀교가 아니고. 1초직이면 열애지래. 한 번에 부처의 지혜가 버려. 일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가능하냐? 역시 방편이에요. 말하자면. 밀교도 방편을 바꿨죠. 그래서 선종도 역시 방편을 바꿉니다. 그 방편이 뭐냐 하면은 화두를 드는 방법. 화두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조사의 응구가 마음의 본성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바로 일조식 여지가 된다는 얘기죠. 굉장한 거예요. 이런 방법은. 그래서 이제 저쪽 동네나 이쪽 동네나 상아성 직업은 너무 길다 해서 방편을 바꿉니다. 자, 방편을 바꿔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 미얀마 불교가 확 일어난다, 수행 불교가 일어나게 된 공헌은 마시 스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마시 스님은 수행 방편을 바꿨어요. 조금 비틀었죠. 왜냐하면 몸을 관찰, 신수신법인데 몸을 관찰하기 수식관이라든지 또는 부정관을 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관찰하기끔 했어요.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런 방법은 청년 도론에도 없고 아비달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도 이 문제를 갖고 이게 올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고 논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기하죠. 근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이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배가 들어가 나가는 관찰이 쉽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익히고 난 다음에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몸에서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볼 수 있으면 무상 관찰이 되고 거기에서 그거의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서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죠. 그런데 마시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파국사야도 방편을 바꿨어요. 청전도는 아비달마에 없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식과 호흡 관찰하면서 관찰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니미트가 나타난다. 목화소면 빛 같은 게 나타나면 그 합의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은 청전도는 아비달마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마타 수행에서 원리는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는 것은 이파사나 알아차림 관찰이 전혀 원리는 딱 맞는 거고 방편만 바꾼 거죠. 얘기하세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 방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여기서 제가 가리키는 건 자비수관이라든지 이런 자비선을 가리키는데 자비수관은 보면은 이파사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이파사나는 자비선은 사마타죠. 그래서 이게 자비선을 만들어 몸을 쓰담 주면은 현상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상이 안 나타나면 지겹거든요.
근데 자기 손을 싸우면 현상이 나타났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백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방편이에요. 그래서 몸이 사라지면 몸 감각 관찰하게 되면 그건 순수 이빠사는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의하자면. 이런 방편을 사용했던 것이죠.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수감반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이탈하는 사람이 없는 게 뭐냐. 체험을 빨리 하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방편을 사용하는데 그 방편이 법성이 맞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법성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번뇌를 제거하는 그 자체는 법성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방이빠사나에서 하는 방법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쓰고 열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열반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니까. 그리고 대성에서는 마음이라 하는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빠사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에 머무는 부주심이라는 수행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의하자. 그렇게 해서 번뇌를 없애고 이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예가 이제 요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에 이르게 되면 법성의 바탕에 담력과 인식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보시 바라미를 닦고 보시한다는 자의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래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뭡니까? 법성이 수순한다. 법성이라는 법의 성품에 딱 상응하는 방법이다. 이게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다. 법의 성품이 본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욕의 허물을 끝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순하여 지게 바라미를 닦고 마음이 본성에 물듦이 없다 하는 것은 부두둑한 게 본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기 바라미를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번뇌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법성이 딱 수순한다. 수순한다가 따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지당한 말이에요. 법성에는 불만족이 없고 승림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 수순에 인욕 바람이 있다고. 그럼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분노가 없기 때문에 인욕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꾹 참는 건 뭐냐? 나의 본성에는 번뇌가 없다. 분노가 없다. 그럼 내가 딱 참음을 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성에는 뭔가 마음의 상이 없고 게으름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순하여 정진 바람을 닦고 마음에 게으름이 없기 때문에 정진 바람을 닦고 법성이 항상 고요하여 어지러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순하여 성정 바람을 닦고 사마타 수행자 법의 바탕이 밝고 문명은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이 수순하여 가나바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육바람이 왜 생기느냐 하면 금강삼매경에는 이 법성에 벌써 육바람을 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바람을 수행을 하더라도 이 법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대단한 거죠. 이건 수행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 수행해야 돼. 저기 자기 진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수행자에서 버리기 어렵지만 가감하게 버리고 육바람을 줄이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죠. 집중 명상, 분석 명상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종이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화두를 갖다 대서 번뇌 망상을 없애야 돼요. 화두가 왜 됩니까? 마음의 본성인데 앞에 법성이 육바람을 갖추고 있다 이러면 법성이 어떤 역할? 진리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두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화두가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놔라. 번뇌 망상 화두를 갖다 대라. 그게 가능한 거죠. 화두가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되니까.
근데 대성사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흑살이나 그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담년을 호를 탁 주고 만나는 경계마다 담년을 두 장을 찍어버리라. 담년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해 화두를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번뇌가 생기면 딱 담년을 두 장을 탁탁 찍히면 전부 다 그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해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 같은 방법,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방법이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함으로 해서 번뇌를 제거함으로 해서 법석이 드러나는 방법이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자기임지멸이라는 저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딱 맞는 방법,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입이 아파지. 제가 아주 맛있는 차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전시 먹고 오늘 오시면 차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개봉한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90년대 말에 나온 차예요. 90년대 말. 그러면은 적어도 20년은 넘었을 거라고. 그런데 개봉했는데 그냥 그 차가 드러내니까 벌레가 넣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느슨느슨해진 차예요. 맛은 아주 발효차예요, 스님. 응? 발효차예요. 보이차예요. 예, 그게 이제 숙차는 아니고 예, 청차예요. 물론 또 하나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난 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반장이라는 차. 네. 스님들은 그런 거 아시는 그 차 마시면 몸 열이 확 올라오는 게 맛이 쓴맛이 강하게 이제 올라오죠. 차는 부드럽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 90년대 말에 나온 차가 훨씬 예, 맛있는 차예요. 예? 보이차. 이무정상이라고 해가지고 야생차, 야생 고수차예요. 저는 차문화는 없는데 예. 어떤 사람하고 마시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혀 차문화는 없는데 예, 그리도 해. 오늘 차 그가 개봉한 거는 우리에게 기본 초기불교 대학원생들하고 차를 마시다 보니까 이 학장 스님이 그냥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짬밥을 넣은 걸 끝이 못 냈어. 그래서 오늘 개봉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자, 정발심을 공부를 했는데 정득한 발심. 이 정발심은 초지부터 변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변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해행발심은 제가 얘기했죠. 자량도에서 가행도. 그럼 정발심은 가행도에서 바로 변도로 들어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파사나 16단계를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단계가 열반이라고 했죠. 열반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면 이번에 그 명상 포럼 때 김재성 교수가 김열근 거사님에게 질문 7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가지 중에서 마지막
그것을 질문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김일근 교사 같은 것이 남방 이빠산나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발표를 하고 김재승 교수가 자기 전공이 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방가와 선정과 열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구분할 줄 압니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바방가라는 말은 잠재의식을 얘기합니다.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열반에 들면은 그는 이제 바로 수다원도와 수다원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초지보살의 경지는 수다원에 해당합니다. 이지가 수다원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파산 16단계 마지막 도와 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이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이파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열반하고 선정하고 바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제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좀 가려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바방가와 선정과 열반을 이제 가려낼 시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견디가 나타나니까요. 바방가는 잠재의식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잠재의식도 의식입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제 경험을 얘기하죠. 제가 수행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관찰하다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탁 사라졌다 바로 탁 돌아옵니다. 이런 게 한 3차례 이상 있어요. 바로 탁 사라졌다 돌아옵니다. 사라지는 건 저 바방가를 현재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방가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수행을 하는데 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탁 보이듯이 서서히 이렇게 허리 밟고 의식이.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선정이라기보다는 이 의식이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바방가에 떨어졌다가 현재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방가는 그와 같은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걸 바방가가 의식이 탁 사라지는 이걸 깨달음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쉽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경험에서 이 깨달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어요. 선정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그런 얘기하면 그는 바방까지 깨달음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어떤가 하면은 욕계심 선정이 던짐이다. 밭을 등자는 마음이 뜨는 것도 아니고 까는 것도 아닌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상태, 지속적으로 위에 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선정이 들어가면 어디 될까요? 초선정이 들어가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끼 이선정이 들어가면 어디 될까? 초선정에서 이선정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떤가 하면 모기가 엥 하고 와가지고 딱 물었다. 그러면 촉각이 있는 거예요. 모기가 딱 앉아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새끼 이선정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라진 청각, 시각이 사라져. 두 번째는 청각이 사라져. 마지막에 촉각이 사라져. 그럼 새끼 이선정이 이르렀을 때
모든 감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해심일견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칙스님 하시는 말씀이 네. 언어도 다 안다. 언어의 길이 끝없다. 우리는 언어라 하는 감각이 있어야만 네. 감각을 통해서 표상계약이 일어나. 표상계약이 생길 때 언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감각이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제4선정이 이르게 되면 어디 될까? 호흡이 끊어져버려요. 호흡. 물론 세계 제3선정에는 즐거움도 없어져버렸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제4선정에는 불고불락이에요. 즐거움, 괴로움이 없어야.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이 있다 하는 말이 뭘까? 호흡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호흡 끊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 미세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계 제4선정은 미세한 몸이 있기 때문에 뭘 이제 수행하는가만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공부면 처정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면서 미세한 몸까지 다 없애요. 그래서 공부면 처정이 들어가면 물질이 없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호공을 알고 있는 마음, 식이죠. 식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무변 처정에 들어가요. 호공이 끝이 없듯이 호공을 알고 있는 식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식마저 버리면 그 무소유 처지. 식마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버렸다 하는 것도 마저 버려야 되겠죠. 비상, 비비상 처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마음이 있는 동, 없는 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마치 일어나지 않는 같이 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팔선정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재간의 선정입니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선정입니다. 어떤 제약? 왜 이런 선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정을 얻는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멸진정으로 들어갑니다. 멸진정으로 들어갈 때는 이 의도마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진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세간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의식이 다 소멸해 버리죠. 의식이 자기만이 다 소멸해 하지만은 대성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라식까지 다 소멸하고 아리아식만 남아있다. 멸진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뭘까? 지혜가 없죠. 이 선정에는 지혜가 없는 상태로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일반 어때요? 무상고 무학 3법의 지혜에 의해서 현상에 대해 조연해지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들어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쪽은 집중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한쪽은 지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지혜에서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일반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과 선정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물론 바방과도 구분할 줄 알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열반에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응은 없는 거예요. 그래 이한 즉각이 되고 마음 움직임이 없으면 깨달음이 돼요. 부동 즉각이 하고 대승기신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이 없어요. 선정은 주객이 하나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는 주객이 없어요. 그냥 주객이 없는 첫 번째가 무분별지가 생깁니다. 무분별 주객이 없다는 걸 지락하는 거. 분별이 무분별이면 주객이 없지만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는 바로 진여삼매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여삼매 단위는 공삼매라고 해요. 공삼매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그게 일행삼매이거든. 진여삼매,
공산맥, 진행산맥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분별지를 가행 무분별지죠. 두 번째 무분별지가 바로 견도입니다. 가행 무분별지는 주관 객관이 없고 그 다음에 중심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요. 예, 그리고 법신을 이루요. 그러면서 바로 견도로 들어가는 거죠. 견도 무분별지가 이제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면 부동적각이 모든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근데 재미있는 한 가지 정보를 알게 드릴까요? 대각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견도인데 구경각이 이룰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금강산매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 대각.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의식이 딱 깨어나는 순간 그 깨어나는 의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대각을 이루면은 어떨까? 정말 그리 된대.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일상생활까지는 되지만 꿈속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이제 사라지지 않으면 대각이에요. 그 마찬가지 초지 경기도 부동적각인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정발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정발심부터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아래아식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 호흡은 아래아식의 작용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호흡은 같은데. 아리아식 작용이라고 그는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아리아식은 24시간 넓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호흡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절되는 거잖아요. 호흡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대개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호흡이 있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면 호흡이 그게 이제 의식이 멈춰질 때 호흡도 끊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미리나 왕문경이 그걸 얘기해요.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호흡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피리 부는 사람 을 계속 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나가서 죽어야 되는 거 안 죽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미리나 왕문이 그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 네 목숨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호흡지간에 있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호흡 지간이랑 호흡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이런 소리고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린데 왕문경이 나오는 얘기. 그건 저는 이해했어요. 그 아래아식이 생명 유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 유지하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생명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순정인 세계 사선정의 호흡이 끊어지고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래아식의 작용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난 아리아식 작용을 잘 보고 싶지 않는 게 뭐냐. 예. 세계 제4선정은 호흡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리아식 작용도 있겠지만 이 의식 작용이 감각이 의식 작용이 거의 그러면은 멈춰진 상태다. 아래아식이 아니라 말라식의 작용일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말라식 같은 경우는 자의식이니까 그 신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신체를 유지하는 거는 아리아식이 하는 거고 말라식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호흡이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새끼 사선의 호흡이 끊어지고도 살아있는 거지. 멸진쟁이들은 일주일 동안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예. 그건 미린너 왕궁이 그 자세하게 얘기한다. 호흡은 생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나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한 2주 지나서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호흡이 없어요. 없으니까
한디따 스님이 시팅,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호흡 끈. 그럼 호흡이 끊어졌다면은 배라든지 호흡의 어떤 감각이 호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없어요. 배도 일어나고 들어가는 게 없는 거. 없어요. 어. 바로. 그런데 안 죽어. 그 왜 죽네? 그 호흡이 생명이 아니에요. 체험상으로 봤을 때. 내가 별거 다 체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코칭 받을 때 노스님이 내가 얘기하면 그게 무엇이다 잘 가르쳐 줬어요. 다른 선생님들 하면 그냥 호흡 끄떡끄떡 하고 맨발음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미움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두를 듣다 보면 일념삼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두만 들려지고 일체 다른 망상이 안 하두만 들어가요. 들어주고 이런 건 하두삼매라 할 수 있는데 타선 1편이 돼요. 타선 1편이 돼야 그 다음에 하두삼매가 와요. 얘기하잖아. 고요함 속에 다시 화두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구조심 과정과 거의 비슷해요. 나타나 현상은. 예, 그렇게 되면은 되는 건지 그 전에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잠을 자도 뭐 잠깐 뭐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6시간이 지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하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건 이제 심의병선이라고 그래요.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지. 주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예. 근데 몸이 가벼워지지만은 선정 속에서 경안이 일어나는 걸 최고로 쳐주죠. 그래서 수행자는 늘 경안이 있는데 경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생길 때 또 이제 뭐랄까 기쁜 마음에 숨이 가쁜 것은 예, 생각이 들어가서 기쁘고 이러는 거 막 기쁨이 희열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 현상 중에 하나예요. 메마르고 이러면 아니죠. 기쁨에 더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그럼 막 챙겨야 돼. 얘기하죠. 끝내주세요. 예, 합장 반배를 올리겠습니다.